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교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별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강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위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안세현 친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다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청소년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잘 정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좀 다들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찾고 있군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네, 다 찾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을 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크가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 소리가 이상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 20세기 초반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부부세요.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두 분이 선교사 부부이신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 부족에게 순교를 하신 거죠. 이제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얼마 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이제 적대시하게 되고 또 외부인이기 때문에 백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총 5명이 가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자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분의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또 5년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으로 가서 그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과 달리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부족의 전통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부족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두 분의 선교사님 또 나아가서 함께 선교지에서 순교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 사람들 되게 투철한 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만을 아마 가지게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대학생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이러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뜨거움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진 신앙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중심성,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순교하신 분들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따가 점심시간에 교회에 맛있는 그 점심 식사를 뒤로 하고 굳이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점심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많은 NGO 단체들이 있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UN 난민기구에 매달 3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수입이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사실 교회 밖을 나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어떤 NGO 단체들의 문구를 보면은요, 그 홍보 문구를 보면 뚜렷한 한계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도 나를 위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홍보 문구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10이 있으면 이 중에 1이나 2 정도는 후원할 수 있지 않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지 않냐.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후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남는 돈의 일부를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남는 돈의 일부를 우리 단체에 후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NGO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인데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했던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나보다 더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제자들을 힘든 길로 순교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실제로 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요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 힘든 세상, 내 한 몸 지키고 내 한 몸 먹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잘 벌면 그 번 돈의 일부를 헌금을 하고 혹은 저처럼 이렇게 NGO 단체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 일부를 후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헌신, 그 이상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어도 그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삶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너희도 그렇게 살고 너희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라는 것이죠. 네, 참
딱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 주머니에 차키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벤츠 차키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옛날 그런 차키였는데 제가 비록 굉장히 오래되고 꼬물이고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은 차였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CCC 간사로 사역을 할 때 저의 발이 되어 주었던 너무나도 이 귀하고 소중한 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 차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제 안에 들어온 것은 망설임이었습니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 했죠. 네, 실제로 이렇게 뭐 헌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이 경영학과는요, 투자 대비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도로 크게 벌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학문이에요.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의 몇 배, 수십 배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경영학과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하더라도 알바를 이제 뭐 지금은 알바가 아니지만 알바를 구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시급이 센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항상 찾아갔던 것이 바로 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제 기도 제목이 어땠냐면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서 이 학교를 꼭 가야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내 인생이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학문적으로든 어떤 여러 가지 실력적으로든 좀 더 나의 실력을 쌓고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교역자가 돼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있었어요.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면서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만 누군가는 감수해야만 그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가고 끈끈해진다는 것을 사역자로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역자로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세우실 때 목회자로 세우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너가 정말 그 희생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방을 다니기 위해서 저는요 이 학교에서 여기로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기름값과 밥값과 내 시간과 그래서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데 교역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에게 더 마음을 주지 않을 거고 또 공동체로 오기가 어렵겠죠. 제가 그렇게
스스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만 이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어느 곳을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외면해 왔죠. 그 요구를. 외면해 왔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 요즘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을 따라 나의 자기중심성을 따라 살아가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떠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자기중심성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제자의 삶,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쾌락을 쫓고 뭔가 내가 이익을 쫓고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제자의 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여기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 이제 너무 좋은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닌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의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들해져 버리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효기간이 없는 완전한 헌신적인 꾸준한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준다면,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준다면, 그러한 관계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띄이고 평안한 겁니다.
왜냐?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는 것을 항상 바라고는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약속의 관계잖아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의 이 관계가 영원해야 된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갈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비록 우리의 본성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우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고, 나아가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는 나의 그 죄성, 나의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같이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또 일상에서 혹은 일주일에 단 2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부모님께서 예배 가라고 하니까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이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고 살잖아요. 네.
별로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는 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지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든 시간일 거라고, 체력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힘든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고등부, 또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옛들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안전사고나 뭐 혹시 누가 다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시험 기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잘 인내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 속에서 지혜롭게 또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정직하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의성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옛들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정말 그 추억이 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청소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있나요? 네.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쉬운 남자예요. 5월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4월이랑 바뀌었죠. 그래서 첫째 주랑 셋째 주가 반별 모임이고 둘째 주랑 넷째 주가 동아리 모임, 전체 모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아리 모임을 저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 2주차가 저희가 이제 동아리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넷째 주에 너무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많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소그룹 모임이 교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2주차 때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 동아리 모임을 해야 좀 더 장소 사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째 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은 네 번째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신청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거든요. 링크로 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봉헌위원은 이제 대표 기도는 고3에서 그리고 봉헌위원은 중1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특히 우리 이덕만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주시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
합시다.